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삽니다. 오래전에 전자제품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직업과 직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같이 살아갈 동반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선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최악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수를 두었다. 바둑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성경 룻기를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나오미요.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떡집에 떡이 없게 된 거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떡집에 마땅히 떡이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겁니다. 재앙이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없는 상황, 그것을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지속되자 가장인 엘리멜렉은 가족 굶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요단강 건너 사해바다 너머에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곳으로 이주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아들은 병약하고 작은 아들은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병약하다 해서 말론이라고 이름 짓고 허약하다 해서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든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나오면은 말이 없습니다. 병약한 두 아들이 굶주린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로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항상 그랬듯이 엘리멜렉 남편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남편은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선택이 옳을 거라고 판단하고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부부는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떠날 차별을 했습니다. 모압에서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모압으로 가야만이 살 것 같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도 낯설어서 누구의 도움도 없는 노릇이 떠나야 입에 넣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이삿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모압으로 이사했습니다.
모압에 이사를 하고 보니 엘리멜렉은 선택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적어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의 선택을 했고 아주 좋은 환경을 선택했을. 세월이 조금 지나니 그들과 정도 들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고 행복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인지 뇌출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태산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서둘러서 아들들을 모함 여자들과 짝을 맺어주었습니다. 솔직히 현지인과의 혼인은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현지인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고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치병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련이 하루아침에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을 때에는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면 됐거니 했지만 아들들의 죽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고 삶이 저주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가혹한 고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멜렉 가족은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을 선택했지만은 베들레헴에 내린 흉년은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피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웃 사촌들이 흉년을 재앙이라고 하고 견딜 때에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고 떡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난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던 겁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참고 인내하며 재앙을 극복했어야 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닥친 재앙을 극복하려고 모압으로 피난 갔던 게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문장 주어는 한 사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부터서 나오미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죽자 드디어 여인이었던 나오미가 삶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남자였던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악수를 두었지만
여야였던 나오미는 삶의 주체가 되었을 적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태도와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베들레헴의 식량이 풍족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누구라도 욕하고 돌멩이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더만 거기 가서 더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돌아오느냐고,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오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오미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나오면은 떡집에 떡이 있다고 하니 떡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 염치를 따지고 누구의 얼굴을 따져서 돌아가야 될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떡집에 떡이 있다고 하니 떡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흉년에 친척이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친척의 얼굴이라도 보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촉은 모피로 흉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염치가 없는 짓이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 예기 당궁상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향하는 것은 인이라 하였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고향으로 돌린다 하는 말의 유래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전에 살겠다고 일가 친척을 버려두고 모압으로 떠나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일가 친척과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고 거룩한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섬겨야 할 자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하고 묻혀야 될 곳에 묻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이제 나오면은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베들레헴으로 머리를 돌렸던 것이죠. 나오면은 두 며느리와 함께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유다를 향하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이 흉년에 살아남았는지도 모르지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기에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일 따름입니다. 정부치고 살 수도 없고 의지할 남자도 없고 남편 될 친족은 더군다 없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청산과부로 만들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향으로 돌아가 동족 모압 남자를 만나 개가하라는 말입니다. 며느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제결혼이라고 반대했던 가족을 뿌리치고 결혼한 결과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마세요. 지금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나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다시는 모압에 발을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모르는 척 합시다. 그것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며느리들은 정말로 착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르바와 룻을 가리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들을 달랬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혼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형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몸에 씨앗을 넣어줘서 형수가 형의 자식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였던 거죠. 이 제도를 두고 나오미가 말한 겁니다. 자신에게 다른 아들도 없고 태중에 아기도 없고 늙어서 남편을 둔다 한들 언제 아들을 낳고 아들 낳을 몸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저주하셨던 난데 나를 따라가서 어쩌자는 것이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동족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늙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고향에서 조롱과 배척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면 죽을 고생만 시킬 것은 뻔했습니다. 무책임할지 모르지만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룻다카바 바흐, 룻다바카 바흐. 룻은 그녀를 붙잡았다. 붙잡았다. 찰싹 붙잡았다. 달라붙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달라붙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읽지 않는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세속적이지 않았고 적어도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15년 지난 것 같습니다. 토요일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장신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을 뵈려고 무작정 화정역까지 왔습니다. 댁에 계시면 지금 가 뵙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 전혀 알지 못하는 여학생이 우리 집에로 오겠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저희 집을 어떻게 아시고 오겠다고 하십니까? 학생하는 말은 박동현 교수님, 우리 김유정 집사 박동현 교수님께서 가보라고 하시고 학교에서 주소를 가르쳐 주셔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박 교수님이 보내셨다면 오십시오. 그 학생 왔습니다. 홍삼정 조그마한 병 한 병을 딱 앞에 내놓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란법이 있기 전이 훨씬 전의 일입니다. 홍삼정 한 병을 내놓더니 긴장하고 굳은 얼굴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작정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할지 해보십시오. 저 이번에 졸업해야 됩니다. 논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왜 도와줍니까? 저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희 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김 교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려면 김 교수님밖에 없다고 꼭 만나 뵙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설득을 해서 지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저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얼굴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뭘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합니까? 룻기를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여기저기 모아놨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진도도 못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9월 달인데 초고가 다 나와야 됩니다. 초고가 나와서 그 초고를 가지고 지도교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만들어 나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박 교수님과 통화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료 가지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내일은 주일인데 어떻게 내일 오시겠다고 합니까?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인데 교회 사임하고 오전에 사임하고 오후에 오겠습니다. 아이고, 난감했습니다. 일단 빨리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보냈습니다. 간신히 보내놓고 우리 존경하는 박동희 교수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 친구가 지금 졸업을 해도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이번에 꼭 졸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도 이 친구를 지도할 수가 없으니 김 교수님께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제가 교수님의 제자를 돕다가 잘못하면 교수님의 얼굴에 누가 되고 이름자에 누가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친구를 졸업시키려면 현재로서는 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주일인데 오후에 어김없이 2시에 왔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내놓으십시오. 복사물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초고는커녕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밑그림도 없고 주제도 못 잡고 목차도 없습니다. 이번 학기 논문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9월 개강하고 나니까 복사물만 내놓습니까? 그리고 나를 무작정 찾아와서 때를 쓰면 됩니까? 이건 때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는 논문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세요. 이것까지 뭘 씁니까? 설교나 만들면 모를까?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해외 저널에 퍼블리시된 학술 논문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룻기에 관한 연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도와달라고 그저 떼쓰면 될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교회도 사임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은 취소하십시오. 상대가 이성의 교수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긴장하다 보니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르친 대로 하겠습니다. 꼼짝없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도 이 친구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으니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같이 원전을 펼쳐놓고 룻기의 개관부터 룻기에 관한 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룻기 연구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현재까지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 과정, 연구해온 그 역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연구 과제들은,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은 이러이러한 과제들이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론을 선택을 해보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우리에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날 수가 없죠. 특정한 교수가 어떤 학생에게 편애를 하고 레슨을 한다고 만일에 소문이 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논문들을 복사해주고 해외 저널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학술 논문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당신이 읽어야 될 것들은 이러이러한 논문들이고 번역을 하고 코멘트를 해서 들고 오십시오. 강행군을 시켰습니다. 은근히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잠을 못 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스케줄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여학생이고 목사님인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야단도 못 칩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그냥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12월 심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면 졸업을 못하지요. 학교에서 배려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1월 달에 재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심을 했습니다. 재심 때도 바로 통과를 못하고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하고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3월 달에 됐습니다. 홍삼정을 또 한 병 사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죽은 동생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죽었다고요? 네, 저에게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국 화약에 다니는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지난 봄에 결혼했습니다.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미안하다면서 누나도 올해는 꼭 졸업을 하라고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논문이 안 돼서 몇 년째 졸업을 못했지만 올해는 꼭 졸업을 하겠다라고 동생과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름에 회사에서 폭발 실험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생은 죽었지만 동생과 약속은 지켜야 했기 때문에 무작정 교수님께 와서 때를 쓴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교회까지 사임하시고 2시간도 못 자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못하고 따라오는데 그렇게 힘드셨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더 힘드시겠어요. 아빠 엄마는 말로 할 수가 없죠.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올케는요? 올케는 동생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전화도 없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생이 사놓은 아파트 가져가 버렸습니다. 모아놓은 통장 모두 챙겨가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수억 대 수십억 대 되는 보상금과 보험금을 다 챙겨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상금이 얼마 나왔는지 보험금이 얼마 나왔는지조차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있고 아들이 사놓은 아파트 통장 보상금 보험금 다 뺏겨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딱 3달 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출근하다가 학교 교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동생 죽고 난 후에 아버지가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몸져 누워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선택의 기준은 있습니까? 본문의 4가지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 모델입니다. 최선을 선택했지만 결과가 최악인 경우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선택을 방관하고 그저 남편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선택의 주체자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나오면은 무책임하게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을 선택했지만 재앙이 닥치자 주체적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 어르바 모델입니다. 위기 앞에서 선택의 기준이 흔들린 경우입니다. 나오미와 반대로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모험을 포기하고 안전이 보장된 모압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네 번째 룻 모델입니다. 처음부터서 선택을 주도합니다. 자신의 가혹한 일을 했다는 경우입니다. 룻은 친정 부모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동정 모압 백성을 버리고 낯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기련과 결혼한 자신의 운명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결과를 맺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 모델을 취하시는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